여러분, 가출해 보셨습니까? 가출. 예.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중3 때 1박 2일 가출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집을 나와서 큰 집에 갔다가 다음날 주일 아침에 집에 돌아간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에게 이제 항의하는,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항의하는 편지를 쓰고, 어머니는 고모댁으로 가시고, 저는 이제 큰 집으로 갔었던 처음이자 마지막 가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힘든 상황이 생기거나 또 사람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피해버리면, 내가 사라지면 다 해결될 줄로, 그리고 좀 떠나 있으면 나중에 풀리겠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풀릴 거라 생각하지만 웬만해서 시간 지난다고 그냥 참아내는 거지 풀어진 거다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죠. 저절로 해결되는 일들은 없는 것을 보게 되고요.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해결된 그 자리에서 새롭게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여전히 하나님 뜻을 좇고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몸이 있는 그 자리가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결코 내가 원하는 길을 가면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포장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이러는 것이 어쩔 수 없다, 저 사람 탓이다, 누군가의 탓으로 또 상황, 환경 탓으로 돌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핑계도 결코 옳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를 또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향해 갈 때 우리 인생에 참된 그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인생의 성공, 미래를 위해서 길을 떠난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그 여인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사라의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사라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제 남편에게 이제 여종을 주어 그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갖고자 합니다. 가나안 땅에 온 지 한 10년이 흘러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아요. 자식을 주시겠다 했지만 결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사라가 여종을 이제 남편과 동침하게 하고, 그러자 이 여종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임신을 하게 되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여주인 사라를 무시하기 시작하고 모욕하기 시작하고 교만을 떠는 그런 행동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그런 하갈의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자들 문제로 이제 당신 여종이니까 당신 손에서 당신 보기에 좋을 대로 행동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지만 내 여종, 자신의 여종인 사라에 대해서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하갈이 살기 위해서 노예로서 종으로서 견딜 수 없는 그 모욕감에 온통한 마음을 품고 도망치고 그리고 고향 애굽으로 가는 길에 나섰던 겁니다. 그 길 가운데 한 술길 샘 곁에 가라목을 축이고 있을 때 주저앉아 있는 그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임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너의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냐? 그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사라의 종 하갈,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는요, 사라의 옆이라는 겁니다. 여종으로서 주인의 곁에 있는 것이 그가 있어야 될 자리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아이를 임신하고 내가 종인데 이 아이의 미래도 종과 같은 그런 대접받을까, 학대받을까 두려워서 그 종의 신분을 이제 떨쳐버리려고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전히 여호와의 사자는 너의 신분은 도망쳐도 여전히 사라의 여종에 불과한 신분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너가 정말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라의 곁에 있어야 한다라고 여호와의 사자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뭡니까? 하갈이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이켜 돌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주십니다. 우리의 심령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에게 질문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너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하갈에게 질문 던지는 그 질문 우리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너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냐? 네 인생의 방향이 지금 올바르게 가고 있냐? 지금 하갈에게도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너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그게 참으로 너에게 가장 복된 길이라 생각하냐? 바른 길이라 생각하냐? 그런 질문을 한 의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르지 않다는 거죠. 돌아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죠. 바른 길로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의 사자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앞에 서 보면 때로는 그때 말씀 묵상할 때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심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 제대로 가고 있냐? 너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거냐? 너의 자리가 어디냐? 우리에게 물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하는 자리에 지금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이 정말 다르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받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현 주소가 어디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내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다른 길이 아니라면 속히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갈은 지금 아브라함의 그 장막에 머물던 그 축복된 과거를 뒤로하고요. 축복의 삶을 뒤로하고 지금 우상과 제약의 땅인 이 애굽을 향해서 지금 자신의 미래를 그 우상과 제약의 땅으로 던져 놓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잘못된 하갈의 계획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오셔서 막아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한 번 더 기회 주십니다. 택한 백성들이 올바른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가도록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사자의 질문에 하갈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솔직히 대답을 합니다. 여주인 사라의 얼굴로부터 내가 도망하고 있다. 여주인의 그런 학대를 못 견뎌서 지금 도망치고 있습니다. 라고 자신의 현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기 주인이 누구라고 합니까? 내 주인 사례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있다.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가 그 주인 곁임을 그녀도 알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이를 임신한 이후에 여종의 신분을 망각하고 여주인을 멸시했던 하갈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자신의 현실을 정확하게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 안 하고 무작정 감정에 복받쳐서 뛰쳐나오긴 했는데 여호와의 사자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어디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주인의 곁임을 그녀가 이제는 겸허하게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보면요, 우리 자신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보이는 사람에게는요, 감출 수 있어요. 사람이 볼 때에는 그냥 잘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고, 좋게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 없을 때, 행동하는 그 행동이 진짜다. 예?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인가? 책 제목인데요. 예? 아무도 보는 이 없고, 영이신 하나님만이 나를 아시는 그 순간에 행동하는 것이 참된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본 모습을 보게 돼요. 내 안에 감춰진 죄, 내 안에 감춰진 연약함들, 부족함들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앞에 자신의 심령, 자신의 마음 상태, 그것이 어떤지 다 토해내면서 자신이 돌아가야 될 그 자리, 여호와의 사자의 권면대로 나중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가는 지금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로 도망하는 것으로 택한 거죠. 도망하면 이 종의 딱지를 떼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나 도망해도 종인 거죠. 그러나 주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전까지는 종인 거죠. 떠나서는, 도망쳐서는 그 신분 자유롭게 될 수는 없는 거죠. 주인의 곁에서 때가 되면 자유함을 얻게 될 텐데 지금 그 자유를 위해서는 당분간은 주인의 곁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갈은 여주인 사라와의 그 관계, 어려운 이 관계를 단절시켜야만, 끊어내야만, 떠나야만 자신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갈등의 관계는 자식이 있는, 여종이지만 자식이 있는 아이야, 엄마 아니니까. 그런 가운데 더욱더 갈등이 빚어질 텐데 아이가 태어나면 그 상황 속에서 그 갈등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떠나야 된다라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단절이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그 동일한 환경 속에서 여전히 힘들 수 있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이야기합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면서 부부간에 갈등과 또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등이 생겨날 때마다 모든 가정이 부부들이 이혼해버린다면 또한 다 헤어져 버린다면 온전한 가정은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갈등한다고 불화가 생긴다고 다 헤어진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가정은 하나도 남아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갈처럼 이제 사례와 더불어 그런 갈등이 생길 때마다 나랑 다른 생각, 또 다른 마음, 다른 표현, 이 모습 때문에 내가 견딜 수 없다라고 다 모든 관계들을 끊어내 버린다면은 공동체 속에, 조직 속에, 사회생활에서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많은 말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이건 비밀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은 뒤로 와서 또 이야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말이 돌고 돌아서 다시 들어오면은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근데 나중에 보면 나도 누군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때로는 믿을 사람 없어서 공동체 속에 들어가지 않고 또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주저하는 경우들이 많이 생깁니다. 마음의 벽을 쌓게 되는 거죠. 상처가 없을 수는 없지만 또 상처 될 만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줄여가야 되는 거죠. 정말 말 조심해야 되는 거고 행동 조심해야 되는 거고 정말 서로를 세울 수 있는 그런 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참 주의하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이처럼 말로 인해서 마음의 벽을 쌓고 또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관계의 그런 끈을 끊어놓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 닫아버리고 끊어버리면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힘들어지는 거죠. 점점 내 안에 갇혀버리게 되는 거죠. 하갈이 끊어버리고 떠났다고 도망쳤다고 빼고 간다고 거기서 새로운 관계를 맺으면 다 모든 관계가 좋은 누구든지 나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으로 열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닫아지고 끊어지면요
그 관계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고요. 그리고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관계를 맺어가더라도 그리고 또 아픔을 경험하고 상처를 주고받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끝내기보다도 오히려 새로운 관계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닫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아픔이 있지만 또 열어놓고 서로 공동체 안에서는요 자라가야 되는 것이 왜요? 이제 나도 연약함이 있어서 그랬지만은 좀 성숙해보면 이게 내가 말하기는 좋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입을 좀 닫게 되죠. 말을 줄이게 되죠. 조심하게 되는 것이죠. 미성숙하게 되면요 이건 나이와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신앙의 연수하고도 상관없어요. 이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요 정말 너무나도 쉽게 상처되는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속적으로 회복하는 관계들을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건강한 관계의 발전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의 발전과 변화를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좀 내려놔야 돼요. 근데 고집스럽게 아니요 끝까지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했다면은 어찌된지 알 수 없죠. 이스마엘이 태어날 수나 있었을까? 그녀의 인생이 중간에 어떻게 된지 성경에 기록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자신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자기 마음을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방향을 틀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사라의 아래로 옆으로 그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므로 그녀의 인생의 새로운 길이 열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기로 정말 믿음을 고백하면서 결단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인정하고 또 배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에 또 공동체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를 인정하고 배려하고자 할 때 우리는 새로운 관계들을 계속해서 맺어가고 또 관계 속에서 성장하고 또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 혼자 그냥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교회를 이루어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 자라가는 과정 속에 애들이 깨끗하게 자라갑니까?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그러면서 살 한번 부러지고 다리 한번 부러지고 하면서 더 건강하게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완벽한 사람 없기에 말 때문에 행동 때문에 상처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마음 닫았다가 또 열었다가 또 풀었다가 또 묶었다가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을 닮은 그런 마음밭을 조금이라도 좀 소유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나를 살피시는, 눈동자처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당 오시기 전에 다 세수하고 씻고 머리 손질하기 위해서 거울 한 번쯤, 여자분들은 이제 화장하기 위해서는 손거울이라도 다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일부 예배하기 전에도 보고 끝나고도 보고 2부 전에 또 보고 넥타이는 위치 제대로 잘 정위치했는가, 코털은 안 삐져나왔나, 이거 하나하나 다 살피는 거예요. 거울에 나를 비춰보듯이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면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음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늘 기준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하나님 보시기 어떠한가? 하나님 볼 때는 괜찮아, 적당히 해, 이러지만 하나님 보실 때 적당히 없어. 제대로 올바른 방향으로 가야 된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나를 봐야 되는 거죠. 나를 체크해야 되는 거죠. 오늘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게 뭡니까? 너 있어야 될 자리, 내 본분, 너 방향 돌이켜야 돼.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의 모난 모습들, 모난 성격들, 부족한, 그리고 연약한,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들,
그런 모습들 다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새 사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날을 찾아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매일매일 만날 기회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안 만나려고 해요. 왜? 하나님 또 체크하시는 것 같고, 자꾸 변화되라 하고, 자꾸 성장하라고 하는데, 나는 좀 안 변하고 싶어요. 성장 안 하고 싶어요. 가끔 아이들이 그래요. 초딩 때가 좋았다. 초딩 때가 좋았다. 중학생들이 그래요.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요. 예? 공부하는 게 힘들거든요. 초등학교 때는 요즘 뭐 저희 때보다 많이 어려워졌지만, 그래도 애들은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가면 그래도 초등학교 때가 가장 쉬웠다. 좀 놀다가도 조금 열심히 하루 하면 그래도 시험, 예? 점수 좀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중학교 가니까 하나 멈추게 되면 이게 쌓이고 쌓여야 되는데, 하나 멈추게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풀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어렵고 힘든 거야. 그래서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 멈췄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나이만 먹고 어린애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라가야 되는 거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른이 되었지만 믿음의 연륜은 점점 더 쌓여가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또 믿음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너무 그냥 젖만 먹는 아기가, 영적 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단단한 음식, 고기를 먹을 정도로 장성한 자가 되라, 어른이 되라, 영적 어른이 되라, 그렇게 고면하고 도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린아이 상태는 그냥 도망치고, 관계를 끊어내고 그냥 꿍하니 그냥 내 안에 갇혀 있기만 합니다. 그러나 자라기 위해서는요, 고통스럽지만 아픔을 견뎌내야지만 그걸 뛰어넘어야만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성장통을 겪어야 해요. 영적인 성장통을 겪어야 돼요. 그럴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새로운 소망을, 비전을 보게 되는 거죠. 하갈이 있어야 될 현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준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는 그녀의 미래 위치에 대해서 예언을 해줍니다. 하갈에게 잉태된, 임신된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갈이 이제 돌이켜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갈 명분이 생긴 거예요. 동기가 생긴 거예요. 그냥 단순히 돌아가 봐야 또 여주인에게 학대당할 거 뻔한데, 잔소리 들을 거 뻔한데 그 생각밖에 없다면 돌아갈 마음 안 날 거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용기 줘요. 너 속에 임신된 그 아이를 통해서 자손이 번성하게 될 거야. 하갈의 입장에서는요, 소망이 생긴 겁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에 대한 비전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통하여 자손 번성의 약속 주신 것이 하갈의 비전이 된 겁니다.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힘들더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실 거고, 또한 번성케 하실 것에 대한 이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사자는 하갈에게 아이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라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떠나온 여정 가운데 고통 속에 부르짖는 하갈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하갈에게 용기 주시는, 아이의 이름도 주시면서 고통당하는 그녀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하나님 내 소리 들어주셨다. 내 기도 들어주셨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습니까? 용기 얻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하갈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한 여종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데, 하나님의 택함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받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간구함에 대하여 들어주시겠습니까? 중3 때 가출했을 당시에 그때가 교회 다닌 지 한 6개월 됐을 때입니다. 예배만 출석하는 정도 믿음도 크게 없어. 주일 아침에 집에 가기 위해 버스 타고 내린 곳이 바로 모교에 다니고 있던 교회 바로 아래요. 한 60대 계단을 올라가야 돼요. 올라갔어요. 다른 생각 안 나요. 집에보다 교회가 가깝고 교회부터 가야 되겠다. 올라가서 16살짜리 소년이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 울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집 망하지 않도록, 부모님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3, 40분 펑펑 울다가 집에 돌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3박 4일 가출하셨던 어머님 돌아오시고 여전히 폭풍자녀 같아요. 뭔가 푹 가라앉아있는,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예요. 제가 중3이었으니까 3살 많은 형님이 고3 때요. 시험 다 끝나고 해 바뀐 초에 삼형제가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윤호 니만 괴로운 줄 알았냐? 고3이었던 형님은 더 괴로웠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마음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 1년 후에 하나님께서 또 아버지 교회로 인도하시고 온 가족이 믿음 생활하면서 완전히 집안의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믿고 나서 믿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나서 깨달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어린 소년의 기도도 그 울부짖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이게 기도였구나. 그리고 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도움받을 길이 전혀 없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아시면요, 그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택함받고 믿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를 잘 아시는 그 하나님, 나에 대해서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드리면 돌봐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4편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부르짖으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 얻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열어주신다.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이스마엘이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고 그 손이 사람을 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손이 그를 치고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게 되는 그 이스마엘의 그리고 그의 자손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들나귀는 당시에 많은 발빠른 야생 나귀를 이야기하는데요, 힘이 세요. 두려움이 없고 때려지어 다니면서 살고 이 가축처럼 기르는데 굉장히 힘든 그런 짐승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로 속박당하던 사갈에게서 태어난 이스마엘 그리고 그의 후손이 그 어떤 속박에 갇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케 될 것에 대한 그런 소망에 약속을 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죠. 자유케 되리라. 복음이에요. 근데 또 한편으로 부정적인 그런 것은요, 모든 사람과 적대적인 관계를 맺고 평생 원수처럼 살게 되는 자유가 주어지지만 무절제한 그러한 삶이 또 부정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라비아 사람들, 사라센인들, 가장 큰 세력으로 그들이 번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엄청나게 다른 민족들을요, 나라들을 괴롭혔어요. 지금까지도 이들의 터전인 중동 지역이 한마디로 세계의 화약고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IS가 점점 더 이제 거의 다 쇠퇴하고 있는데, 수년 동안 그 IS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여전히 똑같은 무슬림끼리도 싸워요. 파가 달라요. 강경파, 온건파 다퉈요.
기독교인들과 마찰하고 유대인과 마찰하고 계속적인 갈등이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에게서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받은 하갈은요,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아픔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던 그 샘물의 이름을 웰라헤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다. 나를 지켜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살아있는 자의 우물이다 라는 그런 이름 뜻입니다. 지쳐있는 자신을 돌아보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그 자리에서 그 이름을 짓고 있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택한 백성의 아이를 잉태한 여종조차도 거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돌이켜서 복받는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광야 여정의 끝자락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여정 가운데 무사처럼 호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눈동자같이 늘 살피시고 감찰하시면서 징계와 심판 내리실 것만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도와주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인생길에서 결과적인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찾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기에 찾아오십니다. 하갈에게 주신 것처럼 위로와 용기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살피시고 또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살펴주십니까? 왜 도와주십니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이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주시는 겁니다. 도와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갈을 볼 때에도 그녀가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뭘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조건이, 어떤 공로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갈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에요. 아브라함 집계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갈이나 우리를 하나님 귀히 여겨주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받은 아브라함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이를 잉태하였습니다.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5세가 된 가나안 땅 10년이 된 이 시점에 주신 이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은 아니에요. 그러나 택한 백성 아브라함의 자식이기에 하나님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잉태한 하갈도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시 그녀가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적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사랑해 주셔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어진 이 회복, 이 화목함은요 결코 그 어떤 곳에서 끊어낼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약속의 백성으로 거듭나 새로운 신분을 소유한 우리를 하나님은 귀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를 살피심으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또 다시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연주소는 어디입니까? 돌아보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지, 하나님 축복하는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세상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주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길이라면 돌이켜서 오히려 방향을 전환해서 오늘 하갈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남으로 방향 전환을 이룬 것처럼 이미 한번 예수 믿음으로 방향 전환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한 우리입니다.
다시 세상의 길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로 결코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비치어 다시 한번 내 삶을 조정하고 내 삶을 또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